부산한성교회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대제사장 집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로 오늘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진행되는데요. 대제사장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으니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백성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지 백성들을 미혹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악한 자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유대의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고자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빌라도를 자극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돈에 매수되고 권력 앞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이라도 서슴없이 행하는 시대이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도 행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는데 군중들이 들끓고 일어나니까 정치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당시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눠줍니다.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이죠. 예루살렘 지역은 아켈라우스라는 아들이 물려받는데 그만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로마에서 총독 빌라도를 파견한 상태입니다. 6월절이 되면 워낙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는데 헤롯 역시 분위기를 보고 살 자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진리를 조롱합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떡을 주냐 하는 것이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고 뭐 잘된 거 있냐는 식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돈을 모으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속은 자신의 영광이고 권력이고 축복을 탐하는 인간의 시커먼 속내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까? 왜 교회를 크게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욕심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없이 믿음도 없이 세상의 물량주의, 세상의 외모지상주의,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래도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돈은 좀 있어야지. 출세를 해야 복을 받은 것이지.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자신들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다. 건물입니다. 이런 세상의 생각과 가치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불의와 돈과 권력을 쫓아 누명을 씌우는 무리 앞에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한번 호통칠만 하신데도 성전에서 돈놀이를 하던 자들 앞에서 상을 엎으시던 예수님의 그 패기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불의 앞에서 잠잠하십니까? 왜 악 앞에서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을 하십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자신의 양심과 이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만 인간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그 기준을 두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과학적 이 가치와 사회적 가치와 우리의 정치적 정의와 이념과 우리의 가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불의 앞에서 참으시고 순종하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